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1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풍습은 머리에 수건, 여성들은 공적인 그러한 장소에서는 항상 머리에 수건을 쓰던 그런 풍습이 헬라 문화에는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우리는 들여다봐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죠. 지난 시간에는 그 영적인 질서의 영적인 질서를 통하여서 예배포를 써야 한다고 하는 그런 논증을 바울이 펼쳐나갔다고 한다면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한 그 질서를 가지고 계속해서 논증을 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8절부터 나타나는데요. 이 8절은 7절의 말씀의 이유를 8절에서 밝혀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7절의 후반절 보면 그러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래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죠. 하나님이 남자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그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자는 남자의 영광인 것처럼 하나님이 남자를 지으시고 그 이후에 여자를 목적을 가지고 지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을 비추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이야기예요. 8절을 보면 원래 그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여자는 남자의 영광 이유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창조의 그 어떤 질서의 우위성으로서 접근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우월성, 여성보다 남성이 본질적으로 우월하다라는 뜻으로 설명을 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것은 창조 질서의 우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단지 그냥 창조 질서의 우위지 이것이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고 여자가 뒤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남자가 더 월등하고 우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여성은 열등하다 이런 뜻으로 바울이 지금 설명해 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그 성별이 뚜렷하죠.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성별이 있는데 그 성별에 따른 역할이 있습니다. 남성의 역할이 있고요. 여성의 역할이 있죠. 그리고 목적도 다릅니다. 남성의 지으신 목적과 여성이 또 지으신 목적은 또 다르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에 이제 그 어느 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왜 아담의
머리뼈를 통하여서 짓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은 이제 여성이 남자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또 남성의 복숭아뼈를 통하여서 여성을 짓지 아니하는 것도 남성이 여성을 군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옆에 있는 갈비뼈를 통하여서 그 남녀 간의 평등을 잘 설명해 주고 또 그 역할과 그 목적이 분명히 다름을 만천에 공포해 주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성을 지을 때는 분명한 목적을 제시해 줬어요. 돕는 배필이라는 뜻입니다.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돕는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이제 에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 에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돕는 것 또는 그의 연약한 백성들을 돕는 그러한 용어로 사용을 많이 되어집니다. 돕는다는 뜻이요. 그런 의미를 많이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은 노예가 어떤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듯이 여성이 남편에게 그렇게 시중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뜻은 노예가 주인에게 막 그렇게 노예로서 복종하는 그러한 뜻의 돕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돕는 그러한 단어로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마치 주인이 자비와 긍휼로서 그 마음으로 그 종을 돌보듯이 돕는 그러한 뉘앙스를 풍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역할이 대단한 거죠, 사실은. 왜? 남성이 완벽했다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드실 필요가 없죠. 남성이 부족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도울 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도와주지 않으면 남성은 정말 형편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감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결코 어떠한 그 우월의 차이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역할과 목적을 그 성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잘 전달해주고 있죠. 근데 당시 이제 고린도 여성도들이요 일부지만은 그 일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그들이 감명을 받죠. 그래서 그들이 남성이나 여성이나 굳이 구별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구별 없이 그냥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질서를 가지고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역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 주신 것은 분명한 창조 질서가 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왜 질서 있게 이렇게 만드시는가 모든 걸 우주도 그럴 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혼돈하고 어둡고 그런 땅을 질서 있게 만드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 질서에 기초한 창조의 원리, 그리고 하나의 그 질서에 기초한 섭리 원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지고서는 해 나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 질서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도 질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보면 그래요.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패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천사들은 알잖아요. 천사는 창조의 질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천지 땅을 막 만드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하고 그리고 아담을 만드시고 그 옆에 갈비뼈를 통하여서 하와를 만드는 그 모든 것을 다 알아요, 천사들이.
그죠? 다 기뻐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걸 보면서 막 기뻐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예배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안에 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진짜 믿어져요? 다행히 우리 게하씨 같은 사람이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그죠? 엘리사인가요? 엘리야죠? 엘리사죠. 엘리사가 어느 도란성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성에 갇혔잖아요. 그래서는 그 대적들이 와가지고서는 애워쌉니다. 그러니까는 게하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래요. 아침에 선생님이 큰일 났습니다. 저 대적들이 지금 가득 당신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게하시의 신령한 눈을 딱 뜨게 했더니만 그 대적들 뒤에는 불말과 불병거들이 천사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신령한 눈을 떠야지만 그걸 볼 수 있는데 오늘 성도님들이 이 안에 천사가 가득 차 있다고 믿으시니 여러분의 신령한 눈이 띄어졌음이 분명하죠. 예. 어느 목사가 지금 우리 정통에서는 이단이라고 했던 어떤 목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얼마나 거기는 뭐 이만한 이걸 제단이라고 하니까 제단 얼마나 크게 했는지 거기다 대고서는 여러분 지금 보입니까? 이러면서 여기 지금 뭐 천사가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좀 와 계시는 거 보입니까?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그런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데 사실 자기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실적으로 좀 눈에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신령한 눈이 떠져서 신령한 눈이 떠져서 그것을 보는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그건 계시 시대에 따라 보는 것이지 지금은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지 실제로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천사가 영계인데 우리가 눈에 어떻게 보여줍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그걸 본다고 하지만은 그건 사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고 그 사단을 보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것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꼭 보여줘야 할 이유가 없죠. 아브람 때나 보여주고 롯에게나 보여주는 것이지 이 시대에 뭐하러 천사를 보여줍니까?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막 미친 듯이 따라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다 믿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그러고요.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천사가 증인을 섰어요.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여자는 남자의 영광 위에 지음을 받은 줄을 잘 알고 있어요. 천사들이. 그 천사들이 지금 보고 있으니까 여자는 자기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시로 머리를 가려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11절과 12절은요. 남녀의 어떤 본질적인 평등뿐만이 아니라 남녀 간에는 서로 상호 의존 관계라는 겁니다. 보완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그거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잘못하면은 이 앞에 있는 말씀들이 잘못된 기독교 여성관을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봐라, 여성보다 남성이 더 앞서고 우월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지금 바울이 이 설명하는 것들이 남성 우월주의, 그때 당시 헬라 사상이 남성 우월주의였거든요. 그 남성 우월주의였기 때문에 여성들을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부립니다. 그러한 풍습 속에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 주면은 거기에 날개를 다는 격일 수 있단 말입니다. 오해를 하면은. 그러나 이 기독교 여성관은 그 헬라인들의 여성관하고는 전혀 달라요. 지금 바울은 이 여성관을 11절과 12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혹시 곡해할까 봐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해도 되는 존재구나 라는 것으로 혹시 오해할까 봐 그런 여성관이 기독교 안에 들어올까 봐 그걸 차단하는 것이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는 그러잖아요. 주 안에는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 있죠.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그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그러한 성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그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녀간 그때 당시에 있었던 풍습, 남녀간의 풍습을 벗어나서 새로운 인간, 남녀간의 관계가 설립되어야 된다는 것 사실을 지금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자 없이 남자만도 있지 아니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더 우월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그 창조의 목적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조 목적에 있어서는. 돕는 배필로 지으셨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은 본질적으로 평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갈빗뼈를 통하여서 만드셨던 것은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그러한 위치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주 고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남성과 여성이.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남성이 혼자 독불장군으로 이 땅에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그 엄마의 그 희생 아래서 자라나고서는 그리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동등함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에 대한 남성 우위 사상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지금 피력해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거 유효하지 않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남성과 여성이 항상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런 편지를 보냈잖아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 신분 또는 어떤 종족, 신분 또 성별,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더 위에 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신분이 철폐가 되어져요. 성별이 철폐되어지고 남성이 우월하다 여성이 우월하다 그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성 해방론자들이 잘못하면은 남녀의 구별도 없이 남녀의 차별만 이제 주장하다 보면 차별이 없다 이것만 주장하다 보면 남녀의 구별조차도 짓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남녀의 구별을 모호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기독교는 그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남성과 여성의 구별은 있어요. 차별은 없지만은 구별은 있다. 왜? 지어진 목적이 다르고 창조의 질서의 우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포를 착용하는 문제는 남녀 간의 어떤 본질적인 불평등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죠.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이 헬라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여성은 더 열등하기 때문에 이것을 써야 돼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질서를 잡는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바울은 좀 설명을 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보면 그래요.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어떤 문화적 풍습에 따라서도 여성은 머리에 예배포를 쓰는 것이 그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문화적인 그때 당시의 배경을 보더라도 너희들 한번 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왜? 그때 당시에 머리를 갖다가 쓰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창기로 보는데 창기들은 머리를 안 쓰니까 그러면 이제 교회당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머리를 여자들이 안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그거 보고서는 여기 지금 창기들이 출장 나왔나 보다. 이게 뭔가 그런
이런 부덕덕한 그러한 일들을 좀 하려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일수록 더욱 그런 것에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고 오해를 사면 안 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한번 풍습을 잘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과거에 이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오해를 좀 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학생 때 항상 사춘기 때는 뭐 여학생도 보고 싶고 남학생도 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일반 우리가 밖에서는 접촉할 그러한 이 접촉점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남녀 공학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러니까는 남녀를 갖다가 자유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곳은 교회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그렇게 사람들이 막 애들이 막 몰려든 겁니다, 사실은. 여자를 보러, 남자들은 남학생 여자를 보러, 여학생은 남자를 보러. 그래서 고등부 가면 북적북적하고 뭐 한 7, 80명, 100명씩 꽉꽉 찼었어요. 그 끝나면 이제 가가지고 몇 명, 4, 5명씩 여자, 남자 해가지고서는 이제 돌아다니고 막 그 재미로 사실은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정말 그렇게 해서 연애해가지고 결혼하신 분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믿는 자끼리 결혼하니까는 긍정적인 그러한 효과도 있죠, 물론. 그러나 부정적인 효과도 좀 많이 났었습니다. 사귀다가 헤어지면 교회 안 나오고 다 뻔하시는 거죠. 목사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늘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잘 사귀면 되는데 만약에 사귀다가 안 사귀면은 둘 다 나가버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그래서 하지 마라, 사귀지 말라. 맨날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선 잘 왔지만은 그게 되기냐 말이죠. 그러한 오해를 사기도 했었습니다,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도 초창기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초창기에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이렇게 앉지 못했단 말입니다. 왜? 그때 당시 풍습이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지혜로움과 슬기로움이 필요했었습니다. 그 질서를 잘 유지하고 그것이 점점 사회적인 변천이 주어지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듯이 지금 바울도 그때 당시에는 정말 여성들이 모자를 안 쓰는 것이 수건을 갖다가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그때 당시에 안 좋은 그러한 풍습이었기 때문에 바울로서는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사명에 어떠한 어려움을 주고 회방이 방해 요소가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여기서도 단호하게 그때 당시 문화적인 풍습도 한번 생각해 봐서 너희들이 한번 그것을 벗고 기도하는 것이 낫겠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14절 15절 보면 그래요.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이제 남녀의 구별 이것이 뚜렷하게 이제 지어지는 것이 본성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남성들은 머리가 짧잖아요, 다. 그죠? 여성들은 머리가 길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 길었죠. 지금 뭐 우리 여성들도 다 머리를 컷하고 그러지만은 이제 그런 풍습이 다 문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본성적으로 남성들은 머리가 짧아요. 여성들은 머리가 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우리가 보더라도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간의 구별의 표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만약에 그렇게 남성들이 머리를 기르고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그런 구별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교회가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 겁니다. 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그래요. 여성의 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영광이라고 하죠. 왜 영광이냐면은 이것이 가리는 너울 같은 것입니다. 그걸 긴 머리 자체가 여자에게는 어울리고 또한 장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여성들이 머리가 긴 것은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고 장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머리를 밀거나 그 노예들이 미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머리 그걸 통하여서 여성 남성의 구별이 뚜렷하게 있지 아니하느냐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은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자, 이 정도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더 이제 막 논쟁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또 따지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그만 딱 끊어버리죠. 그런 생각을 가진 자가 있더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풍습이 없다는 겁니다. 예배드릴 때에 여성들이 모자를 벗고 창기들처럼 이렇게 이 머리에 쓰는 것을 너울을 벗고 그렇게 하는 그런 풍습이 없다. 더 이상 논쟁할 필요 없다. 이거 가지고 질질 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딱 차단하고 16절을 통하여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바울은 끝을 맺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11장 16절인데 사실 강론을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그런 내용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해 드린 것 외에는 더 깊은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이 전하는 이 내용의 뉘앙스들을 충분히 받아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그런 직접적인 문제들이고 그때 당시에 풍습이었고 문화를 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우리의 문화와 풍습과 그때 당시에 사고방식과 너무나 다르죠. 그러니 우리가 그 시대에 올라가서 함께 살아보지 않는 이상은 사실 이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100%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이 고린도전서 11장을 강론할 때마다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겪거든요. 특히 이 예배포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학자들이 그동안 연구했던 것들 충분히 그 자료를 보고 배경을 보고 그들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이 문장을 보고 받아들이는 거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하는 거는 분명히 다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여러분이 감안하시고 들으셔야 되고요. 저 역시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 앞에서는 지금 당장 우리가 이 시대에는 예배포를 착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한 것에 주안점을 두고 우리가 이것을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 그 자체에 빠지지 말고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걸 보면은 그 질서 차원을 잘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영적인 질서 또는 어떠한 그 창조에 대한 질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문화에 대한 관습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 보면서 좀 더 광의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세워질 때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이렇게 설명해 주었듯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질서가 있어야만이 이 교회가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 말씀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더 유익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27절부터 나타나는 성찬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이후에 나타나는 영적인 은사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질서 차원에서 바울이 설명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찬도 이 질서가 무질서하게 되어져 가지고서는 문제가 발생했었고요. 영적인 은사 역시도 교회 안에 무질서하게 사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힘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질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가 질서 속에서 세워져야 되지 무질서 속에서 세워진다고 한다면은 교회는 반드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좀 더 우리에게 유익한 그러한 내용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차원에서 좀 더 나아간다면은 여성과 남성에 대한 그러한 질서 차원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것이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은사, 직분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전체적인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더 성장이 되어지려고 한다면 그러한 질서 차원에서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질서, 섭리 질서 안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겠는가라는 것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